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어린 양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온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다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구워서 먹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은 후에 급하게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물에 삶아서 먹거나 날것으로 먹으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삶으려면 많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날것으로 먹으면 맛이 없고 고기가 질기고 더 중요한 것은 날것을 먹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워서 먹으면 일이 간단해집니다. 요리하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뒷정리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워서 먹을 때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양을 잡습니다. 양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먹으라는 것은 다 먹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침뱉음 당함도 마다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온몸이 찢김 당하셨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다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던지 로마 사람들이 반역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치우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어떤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기뻐 뛰는 그 장면을 볼 때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만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만 한다면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님은 유월절 연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어떤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빛이 되어서 어둠의 실체를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고 예수님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 둘이 다 있어야 되고 둘을 다 먹어야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말씀 좀 계속 띄워놓으시면요, 첫 번째 줄 끝 단어 속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속량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의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저게 어떤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첫 번째, 속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그 어린 양만 먹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의 머리, 다리, 내장 모든 것을 먹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 어떤 떡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맛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고생했던 노예살이를 상징하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선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선나물, 입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나물을 먹을 때 쓴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던가, 애굽에서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우리가 매를 맞으면서 애굽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던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맛이 있었겠지만은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쓴나물만으로도 쓴데 맛없는 무교병을 함께 먹으니 얼마나 맛이 없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6월절에 먹었던 그 6월절 음식,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의 처음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지 못했을 때 어린 양 예수님을 모롯대 살았던 비참함과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교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경고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처음의 자리,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는 두 가지 음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했던 과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안 없이 살았던 너의 체험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너에게 생명을 주신 어린 양에게 감사하면서 썬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가랴 6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행할 때 있었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 20절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저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을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뭘 잡았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으니. 지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두 분이 나오지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지금 잡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유월절 잔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성전 봉헌 하나만 하더라도 기뻐 뛸 정도로 기쁜 날인데 최대 명절 유월절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두 배나 되는 그야말로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족 최고의 축제 날에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대단한 자들이었어. 너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뿌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너희들의 뿌리는 사로잡힌 자야.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 뿌리를 기억해. 너희들의 첫 자리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우리가 봐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실력으로 어제의 위기를 극복했고 오늘의 영광을 일구어내었어. 들떠 있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라. 이것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을 때,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시는 성찬을 받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유월절 음식, 성찬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되었는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하셨나요? 엉망진창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단정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통 엉망인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다른 것으로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거룩한 이 밤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밤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